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믿게 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까지 길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셨지만은 그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지 참 제자들은 알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한 장 전체를 길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17장에 공개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가?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왜?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 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계시면서 곳곳에서 늘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없어도 기쁨이 충만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는 이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모습은 많이 보셨지만 사실은 잘 못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저는 30년 이상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잘 못 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다 잘 때 일어나시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은 끝자락을 보는 거죠. 끝자락을. 마지막 기도하고 일어서는 장면을 본다거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본다거나, 그게 정말 아버지와 진정한 골방 기도죠. 그런데 이날은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밝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 그런 대화, 그런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 놓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는 6월절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고기 요리가 어떨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일 첫 관심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거 기억하시듯이 그날 요리가 어땠을까 이 생각합니다. 워낙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혹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행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첫째. 여기서부터는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다 됐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주님은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반자가 나가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고 나도 영광을 얻었어.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너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가고 없다. 너끼리 뭐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새 계명이다. 거기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사람을 이간질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로두다가 나가고 없는 겁니다. 전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서로 불붙어 올라올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헤어진다는 말에 너무 충격이 되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편에 속해서 세상을 던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느 만큼 해줄 줄 몰랐잖아요. 아이고 성령님보다 예수님이 좋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듯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키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 되는 법을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등졌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죽일 거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17장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과 등져서 세상에서 비판을 받을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싫어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들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어. 세상에서 못 살아. 이제는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야 돼. 아버지의 세계 속에 살아야 돼. 이런 마지막 순간이 왔죠.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에 남아있을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이들을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귀환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도 영광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를 따르는 저들에게도 영광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 일 다 마쳤으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육체들 중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 중에 아버지 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 그 아버지 거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아버지 거를 다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백성 전부 이마에 점찍어 가지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아버지 백성을 막 모았습니다. 모으셔갖고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의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생을 다 줬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다 아버지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이들을 지켜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들을 내가 같이 데리고 가달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같이 데리고 가버리면 누가 전도합니까? 같이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당신 거 내가 다 찾았어요. 이제 함께 갑시다 하고 끝나보면 뒷사람 끝나는 거야. 뒷사람은 태어나는 족족 다 세상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버지 우리 다 갑시다 하고 우리 다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가버리시면 어떡할게요. 그런데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참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12제자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함부로 뭐 도마가 믿어 뭡니까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데 뭐 지금 뭐 설교 공부하면서 평가를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친히 될까지는 그들을 남겨놓고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을 남겨놓고 그 일을 하라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올 텐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불러내라고 지금 남겨놓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꼭 지켜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데리고 갈 상황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저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남겨놔야 되니까 남겨놓고 죽으면 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은 12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돼. 순교를 당하든 뭐라 늙어서 죽든 그렇잖아요. 미리 내려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 세상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악한 것이다. 세상이라는 통치 국가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치 국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통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속에 이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남을 바꿨죠. 나라를 바꿨죠. 넘어온 자들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용어 속에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라는 단어인데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앞세울 수도 있고 남자를 앞세울 수도 있지. 그게 앞섰다고 우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일 뿐인 거예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체가 그게 코스모스입니다.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게 악입니다. 요게 세상입니다. 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조직체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탈북자들이 있죠. 그런 국가적인 악의 체계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중국까지만 가겠죠.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의 조직체에서 그 코스모스에서 그 세상 조직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두머리를 하는 그 조직체에서 불러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들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악이 있습니다. 모든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악, 대표적인 악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조직체 속에 들어가면 못 나오죠. 자유가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실적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가다하는 그 조직체에 들어가 보세요. 못 나옵니다. 세상에 그들은 성매매 조직체를 딱 가지고 그 속에 연약한 여자를 잡으려면 못 나오잖아요. 그게 악의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돈은 실컷 써도 사채는 쓰지 마세요. 그거는 조직체가 악입니다. 그거는 벌써부터 악이잖아. 신체, 호기각성, 이런 게 뭐예요? 도대체 돈 빌려주면서. 그 악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악이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은 좋은 것이다 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안다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은 아름답다 그러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것은 다른 코스모스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코스모스는 정말 아름답고 좋죠. 질서정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악의 조직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또 코스모스가 그래요. 그게 두 가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 악의 조직체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더 큰 힘이 있어야 구원하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능히 세상에서 빼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 힘이 더 세야 제압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어떤 세상 조직도 빼내갈 수 없죠. 우리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보니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악, 경제악, 사회악, 문화악, 종교악, 국제악. 국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착하게 사는데 힘 있는 나라가 와서 쳐들어보면 그게 국제악이죠. 우리나라는 백인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착한 민족으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에서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에 어떻게 여러분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빠진다거나 명예에 빠진다거나 성적 쾌락에 빠진다거나 이 전부 다 세상 악입니다. 빠졌으면 거기서 빨리 구원해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진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주의 말씀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그러면 우리도 누구와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악에 빠져서 흐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악에 빠진 사람은 첫째 나오지도 못해요. 둘째로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조적인 악에 빠진 사람들이고 나와도 빠진 사람이 있죠. 개인적인 악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거나 명예에 빠져 있거나 어떤 성적 쾌락에 빠져 있거나 이것 전부 다 악인 거예요. 포르노라는 거는 포르네오라는 거는 나도 타락하고 남도 타락시키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악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다가 있다 칩시다.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빠지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 변소 있죠. 그런 것이에요. 그 빠지고 싶어요.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디까지 오면 안 돼. 물 마시면 안 돼. 어쨌든 뭐는 들어야 돼요. 고기는 그래야 되네요. 우리가 똥바닥에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똥바닥에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뭐 육체야 나중에 씻어먹고 그만인데 문제는 마셔야 되나 안 마셔? 마시면 안 되잖아. 안 마시기 위해서는 고기를 들어오게 들으면 위에 누가 보입니까? 그래 괴로울 때 주를 보란 말이야. 마시면 가는 거야. 위를 쳐다보라. 안드로포스. 그게 인간이야. 위를 바라보세요. 나는 뭐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쳐도 안 마실 자신 있다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헤매면서 안 마실 자신 있다고 너 입만 벌면 마시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더러운 줄 알아야 되지. 그렇게 하기 힘들죠. 물질도 그런 명예도 그런.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는데 마시죠. 그리고 또 약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생수로 씻어내야지. 빨리 씻어내야 돼. 그걸 쑥 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막 기어 올려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은 안 빠졌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빠지는 곳이 세빌렀잖아요. 아, 세빌렀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빌렀다는 말을 혹시 제가 표준말을 쓰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더 많은 사투리를 쓰게 됐는데 혹시 사투리를 듣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빌렀다는 말은 천지빛깔이라는 말이에요. 천지빛깔이를 또 모르겠네. 하여간 세빌렀다. 우리가 빠진 악은 세빌렀습니다. 곳곳이 널려 있습니다. 한 걸음만 뛰면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고 손을 들고 빠졌으면 손을 들고 고기를 쳐대니까 그러면 물로 씻어주시는 거야. 항상 씻어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분 옆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오신 거야. 안 그러면 벌써 드라마에 빠져있거나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탁 들어보니 뭐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도 뭐 안 봤다 그러대요. 잘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빠져있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빠져가 같이 빠져가 쳐다보고 빠져도 빨리 와가 또 세수하고 그죠? 뭐 태양의 후예 이런데 막 안 봤다 그래.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무리 빠질 만한 드라마도 근데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축구하면은 중계방송 보러 가겠어요? 뭐 예배하러 오겠어요? 그래, 그게 우리 교회야. 필요 없는 애야, 그거. 그거 빠져있으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술에 빠졌어도 안 돼요. 술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자칫하고 위험성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빠져 있어요. 맛을 봤거든. 자기도 모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내가 직업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직업도 아닌 사람이 나는 그랬어요. 결국은 손해보거나 본전이다. 그게 남을 리가 없습니다. 왜? 딱 남았을 때 딱 챙기가 핫도그 사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투자한단 말이지. 또 투자만 반드시 또 있으니까. 똔똔이 똔똔. 그런 세상에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자는 거죠.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래야 누구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영광을 다 본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제자들을 바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주 여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2000년 전에 12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믿고 믿은 사람들 이 전도를 위해서 믿고 믿은 사람 바로 누굽니까? 우리죠. 교회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을 앞으로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 되게 하십시오. 누구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하나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하나가 됐듯이 그 유니온이 아닙니다. 유니티지. 하나가 됐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다음에 예수가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많이 못 가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했을 때 그거는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비옵나니 기도하고 있다. 에스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는 말은 에스크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가 아닙니다. 주여 주십시오.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죠. 아멘. 저들에게는 저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죠. 아직은 그죠? 그러나 시작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영광이 충만하겠어 안 하겠어요? 영광이 충만하겠죠.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광 중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영광 중에 계시는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도 그것에 오라는 거잖아. 그걸 목표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기를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 한 명이 피조물인 정말 질그릇보다 못한 존재,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예수님 계신 곳에 올라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목표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왜? 내 조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세상의 시선을 위해 살겠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가자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자고. 외치는 거예요. 뭐 시샤 이상에 살다가 시샤에 그렇게 종교 행위하다 죽는 거 아닙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가야 됩니다.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앉아있죠. 우리는 기도 중에 그걸 경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올라갔어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광은 사라졌어요. 세상 악에 빠져있어요. 교회도 빠져있어요. 교회가 악에 깊숙이 빠져있어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에 교회가 깊숙이 빠져있어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너무나 악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 이런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니 말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멘.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미국도 좋긴 해요. 근데 미국 있을 때 내 있는 곳에 쪼그락했는데도 못 온 사람도 많고 온 사람도 있지만 안 온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어요? 집 팔고 농 팔고 다 팔고 오겠죠. 미국은 그래 안 오지만 미국도 그래 오는 사람 가끔 있죠. 그 오면 아무것도 없긴 해요. 그런데 살기는 좋아요. 돈은 없어요.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사랑이 힘이에요. 세상이 다스리면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사람의 주먹이 힘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온유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스리는 나라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금방 죽으면 좋은데 좀 더 살아야 되거든. 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전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병들더라도 늙더라도 빨리 뭔가 이 숙제 빨리 한다고 마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살아야 돼. 어차피 살아야 돼. 여러분에게 얼마의 세미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살아내야 돼. 살아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그 예수가.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돼.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해야 될 내가 그만 악에 빠지는 바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바람에 그냥 통성 속에 넣어주고 막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 내에 빠졌어도 주일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를 내밀고 숨만 쉬고 또 일주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일주일 여러분 악의 속으로 들어갈 거야. 몸이 들어가서 하겠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악으로 또 쑥 빠져 들어가는 걸 결심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도 악 속에서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악이 너무 힘들어 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영원히 주님께 온다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곳에 온다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든든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애쓰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내가 빕니다. 이 사람들 이 땅에서 데려가려고 내가 비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악의 세력에 저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 속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여러분 속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뭔가 걱정이에요. 지켜주시는데요.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선 사람들 중심으로 열심히 가고 또 빠져있는 사람들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푹 빠져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왜?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거는 하나도 안 놓칠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에서도 살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어가 저 똥통 밑바닥에 있어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것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날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냅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이 시간도 남김없이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